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7번째 아이성 승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첫 번째,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간의 범죄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헤렘 전쟁의 원칙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질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들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더불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과 함께 전리품을 착복한 범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범인 색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이 입은 흉패 속에 보관했던 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흰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림을 딱 집어들면 예, 둠빔을 딱 집어들면 아니요, 이런 형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에서 세라 문중이 뽑혔고 세라 문중에서 삽디 일가가 뽑혔고 삽디 일가 중에서 누가 지목됩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마침내 범인으로 지목된 아간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모든 작물들을 순순히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의 모든 재산과 함께 불로 소각되고 맙니다. 여러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아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저지른 최초의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최초의 범죄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와 평행을 이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성경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녀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요? 보았다, 탐스럽다, 먹었다입니다. 세 가지 동사예요. 잘 기억하세요. 보았고 탐스럽고 그래서 먹었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할 때에도 하와의 범죄와 정확히 평행을 이루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의 고백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의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죠. 보았다, 탐내다, 취하였다. 하와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와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되었고, 아간의 범죄는 가나안 땅에서 저지른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정황은 매우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공통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 진멸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헤렘 전쟁에서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헤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진멸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헤렘의 진멸의 저주를 피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리셨어요? 헤렘의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산이 소각된 장소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아골 골짜기로 명명하였습니다. 어떤 골짜기요? 아골 골짜기. 예.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당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또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헤렘의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의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정복을 위한 재공격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공격을 위해 일종의 매복 작전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반으로 전략 전술을 세워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 들어갔고, 아이성의 왕과 그 모든 아이성 주민을 진멸시킨 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 전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실패의 트라우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실패의 트라우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상처라는 말에서 유래된 고대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트라우마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실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렬한 충격을 입었을 때 경험하는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상처로 남아서 이후 어떤 일에 도전하거나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자동차 사고 두려움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트라우마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요, 아이성 전쟁에서 얻은 실패의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감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트라우마의 실체였어요. 실패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이성과 같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거절당했던 기억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실패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이성 재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과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무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실패의 트라우마의 속에 갇혀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과거의 실패 때문에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실패의 두려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트라우마에 갇힌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기억은 그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고 죄책감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만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3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격려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치유하시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실패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 전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패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패를 통해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 아이성과의 전쟁을 위한 2가지의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여호수아서 8장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아이성은 지정학적으로 여리고성보다 높은 고지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패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달리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성에 올라갈 것을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아이성과의 1차전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만 3,000명의 군사만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에게도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통곡했어요. 이런 상황은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친히 지휘하신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의 승리에 매몰되어 도취되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지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실패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 직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리고 비록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8장에 언급되어 있지만 정황상입니다. 이건 정황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깊이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뭐 해야 된다?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의 영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공 때문에 웃고 성공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때보다 실패의 때가 더욱 축복된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격언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들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태어난 결과물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인류의 밤을 밝혀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중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1년 이상 무려 2000번 이상 실패를 통해 이 필라멘트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조그만한 선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2000번 이상 실패를 했대요. 전구가 발명됐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 에디슨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구를 발명했는데 소감이 어떠냐고 말이죠.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실패, 실수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다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 삶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패를 승리의 비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것의 원인을 찾고 나의 삶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도 바꾸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실수를 보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시죠? 실패하시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패의 트라우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통해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학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승리의 비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 아이성과 전쟁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아이성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리고 성 전투와 달리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 일부를 가져가도 된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다 불로 태웠어요. 근데 전리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다른 점인데 이어서 하나님은 군사적 전술로 매복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매복 작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성은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성이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는 엄청난 군사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작전인 매복 작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전면전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매복 작전을 해서 승리의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작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매복 전술을 바탕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전쟁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더랍니다. 첫째, 3만의 군사를 보내어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가서 매복시킨다. 두 번째,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서 아이성 밖으로 나오게 한다. 세 번째, 아이성 사람들이 성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성에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지른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자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전략은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함과 방심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로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성으로 다가오자 아이성 군사들은 성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자 성에 남아있던 군사들까지 모조리 성을 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뭐요?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장 해제된 이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지금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매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건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해서 최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동시에 여러분, 이 특권에는 반드시 거룩한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오늘 드릴게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패배 이후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뒷글을 뒤집어 쓰고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뭐 했냐? 전쟁터에서 단창을 잡고 두 손을 하늘에 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과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손을 올렸다는 것은 곧 기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터에서 기도하며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하는 요단강에서, 또한 여리고성에서, 또한 아이성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전쟁에 참전했고 패배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누구의 말을 들어요? 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쟁에 나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때 우리는 나의 경험과 생각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험, 오늘의 생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명철을 의지 않고 당신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은 콩고 정글 한복판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면서 지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인 두 청년이 선교사님의 오두막집을 찾아와요. 그들은 정글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사는 정글에는 길이 없었어요. 이 두 청년은 선교사님에게 진스라는 강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강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선교사님한테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유관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 정글에 너무 숲이 울창해서 그 강을 갈 길을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말해요. 청년들은 낙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선교사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을 직접 강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데려가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